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꾼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충성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탁하신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 봉사하는 사람으로 일을 맡은 일꾼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언 15장 22절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예. 또 11장도 찾으시죠.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실제 우리 학생들 이제 만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 좀 보시죠. 뭘 가르치실 거예요? 교사가 된다면 교사로 이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반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뭘 가르치실래요? 짜셨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네? 뭐 가르치실 건데요? 우리가 뭐 하자고 지금 이거 해요? 교사로 봉사하는 게 교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밑에 있는데 A번 신앙생활 거기에 보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지식의 전달자가 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들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주고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찬빈 머릿돌 공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한 전달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저 좀 보세요. 가르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또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분반 시간에 막 이제 그 아이들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그 아이의 신앙 상태에 맞춰서 잘 설명해 줬다고요. 그것까지 잘 했어요. 전달한 것으로 전한 것으로 가르친 게 끝났냐. 가르치다라는 의미는 반복하여 계속 가르쳐서 가르치다라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마음에 남게 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그것이 그 말씀이 실제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실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왜 설교하는 것과 분반 시간에 아이들과 교제하는 게 달라야 될까요? 전달입니다. 설교는. 그냥 대중을 앞에 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 시간에 준비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반 시간엔 아이들을 일일이 한 명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네? 골로새서 1장.
28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 그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참빈 머릿돌 그리고 성경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남겨야 합니다. 그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우리는 전달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심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지속해서 가르쳐야지 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신앙생활 보시면 A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말씀을 배운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어디에서요? 그 학생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출중하다고 혼자서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협력해야지 될 대상들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같이 수고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수고해야지 될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저 좀 보시죠. 1년이 지나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또 맡을 수 있을지 맡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올해 부탁하신 대로 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 학생을 가르치려고 정말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그 아이를 또 만나냐? 만날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학생을 계속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해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부모님이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2차적인 책임자니까 좀 방관자적으로 안 됩니다. 이 학생을, 이 아이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은 가정에서 선생님들이 못 보는 것,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 모르는 내용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야 할 일이고 또 부모님이 모르는 이 아이, 이 학생의 모습들, 또 가르쳐야지 될 내용들, 이건 교회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얘기 못하는 것을 선생님하고도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건 따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같이 협력 가운데 나타나야지 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맨날 교사 그러면 주일날 2시간만 생각하죠. 11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다. 교사요? 어려운 겁니다.
또 말씀드리는데요.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봉사하다라는 것이 수고하다, 힘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애를 쓰다,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나의 사정을 보아가면서 그건 취미입니다. 신앙은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령에 따라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시간에 있으며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내려는 충성된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번 교사의 이 교사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료식도 할 겁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목적이 명찰에 있지 않잖아요. 명찰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 내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어려운 일들도 생겨요. 그리고 뭐 그렇게 수련회 많은지, 배워야 할 건 왜 그렇게 많은지. 배워야 할 것 참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부터 먼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심는 일, 그 일이 교사의 임무입니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들의 경험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고 남기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 가운데 준비하셔야 될 일입니다. 1, 2년 하고서는 그냥 아니면 말고는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씩 좀 더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맞죠? 예? 예레미야 23장 24절 거기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눈앞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꿩이 사냥꾼이 쫓아오니까 이제 숨을 데가 없으니까 머리만 땅속에 팍 파묻고 사냥꾼 없다 그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고 있으면서 이걸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 하는 모습은 삶의 행동 모습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건 누구부터 해야 돼요? 가르치고 심으려면 나부터. 교사된 가르치는 사람부터 먼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인 생활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실제 행동을 하려면 이런 교육은 언제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이 신앙교육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첫째, 신앙을 교육하는 두 장소가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장 큰 책임은 또 어디에 있다고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방관하는 아이, 부모님이 그냥 버려두는 아이, 교회 학교에서 바뀌어질까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얼른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하루가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7일이니까 168시간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선생님 만나는 시간 몇 시간? 2시간.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166시간은 누구랑 있어요? 혼자 있든가 부모님하고 있든가 학교에서 있든가
선생님하고 보세요.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시간 뭐 다 포함해서 2시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이것 갖고 어떻게 바꿔요? 네? 대부분은,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은, 교회 와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학생의, 그 아이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쵸?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아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짧은 시간에, 그리고 혼자서 1대1로 만나는 것도 아니라 선생님 한 명당 7, 8명을 앉혀놓고 20분, 30분 동안에 7, 8명의 상태나 상황이나 이런 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하고 평상시에 교제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만나는 그 시간은 그 시간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에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 지금 교회 학교를 거쳐서 지금 교사로 봉사하려고 와 계신 분들도 계셔요. 학생 때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정말 수고하셨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흡족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요, 먼저는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우리도 보면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잠깐 손 좀 들어보실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몇 분 안 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이 아직은 청년이신데요. 집에서 나중에 청년들도요, 결혼하기 전에 이거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돼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거냐? 어머니가 돼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때 가서 애가 생기고 나서 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겁니다. 그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력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B번 가정생활부터 보시죠. 신앙을 교육하는 자리는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 두 자리가 있죠. 근데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부분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대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또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만 치중하다 보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을 한쪽으로만 붙잡아 줄 수밖에 없는, 한쪽으로 치중한 그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이 두 곳에서 교육이 병행이 되어질 때, 균형 잡힌 교육이 되어질 때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다, 교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사로 봉사하시다 보면 이런 부모님들 만나요. 교회 학교만 데려다 놓으면 다 될 줄 알고. 절대 안 됩니다. 데려다 놓는다고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은요, 트랜스포머가 있다고요? 변신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막 그냥 변신. 그 변신하는 막 로봇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모르시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어떤 큰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뭐 어떤 로봇이나 뭐 이런 것처럼 변하는 영화나 만화처럼 신앙도요,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신, 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신앙은 성장만 있습니다. 성장만.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을 따라서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시면 부모님들이 애들 데려다 놓으면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잘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부모님은 그 역할을 교회에 또 선생님들에게 안 되니까 맡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여기 이러한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서 도맡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도 있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신앙의 교육을 교회 학교에 완전히 떠맡기는. 그러니까 하나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것을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해야 할 것을 부모님에게로 다 그냥 밀어버리는 수도 있고 이게 서로 균형이 잡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럼 한쪽으로 편중된 교육만 할 수밖에 없죠. 너는 교회 학교 가지 말고 엄마랑 그냥 계속 말씀 듣자. 라든가 그러면 그때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도 못 배우고 그리고 그 또래끼리 같은 나이 또래의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교제하는 그래서 토요 교제도 있고 또 다른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부모님들과만 함께 있다 보면 한쪽으로밖에 할 수 없고 또 교회 학교에서만 무조건 다 해주면 예를 들면 저 좀 보세요. 집에서 성경 안 읽는 애가 교회 오면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고 말씀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안 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기본적인 바탕을 집에서 습관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교육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자꾸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게끔 챙겨주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그 중요성이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교육이 중요한지 훈련되도록 자꾸 교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선생님이 부모님도 학생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그 학생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지 그것도 못해요. 글쎄 막 이러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유념하시고요. 여기 이 모범적인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교육의 실패 사례는 참고하시고 10번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의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거 있죠? 어머니는 시험 때는 집회나 교재보다는 집에서 공부해!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시험 때지만 전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럼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같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러면 학생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이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아이고 지겨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이 혼란되어지지 않도록, 혼란함을 느끼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제하고 또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기 지금 얘처럼 시험 때는 집회나 교재보다는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집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대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공부를 시키고 예! 박수 한번 줬어요. 평상시 공부시켜야죠. 왜 평상시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만 공부시키나 몰라. 응? 평상시 공부하고 그리고 집회할 때 그리고 보세요. 집회도 미리 공지가 되죠. 시험 보는 거 미리 공지돼요? 안 돼요? 그 시간 2시간 3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맞을 거 못 맞고 못 맞을 거 맞고 그래요? 평상시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실제 평상시에 공부, 그 미리 공지되었고 그리고 미리 얘기해주고 준비하라고 미리 공지하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이런 것이 교제가 되고 마음을 하나로 맞춰서 정말 해야 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맞춰야죠.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들하고 충분히 교제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권했는데 어머니가 안 해. 아버지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애가 안 하는데 왜 안 왔어요? 그러고 또 전화해서 따지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이런 것은 하나씩 이제 정말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들과 교제하고 또 아이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다 교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들 보고 어머니, 아버지 예를 들어서 친구의 부모님이에요. 친구 동생이 우리 분반 학생이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한테 가갖고 뭔 교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 뒤에 이제 신방 가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 두 번째, 교회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족과 의식이 많이 결여가 돼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또 그냥 무덤덤한 반응,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들이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다른 계획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학부모 탓이라고요? 학부모 탓만이 아니에요. 그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한지 부모님이 판단할 때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또 교회 학교 내 자녀가 가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 학년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보다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가 교사가.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교제하고 해서 정말 이거는 학생들이 또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부모님들의 관심도 계속 갖게끔 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에서의 일들을 학부모님에게 알리고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는 것은 누구 역할이에요? 교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반드시 부모님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교회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기는 했는데 교사가 누구인지 몰라. 이거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그럼 왜 분반교사는 전화를 안 했는데 왜? 먼저 해야지. 제가 올해 누구 분반을 맡은 누구입니다. 하고 부모님하고 전화도 하고, 예? 하고 이렇게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1년이 지났는데 내 아이의 분반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 예, 그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또 교사는 교사로서 한 아이를 놓고 같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 자녀의 담임교사가 누구고 학년 주임 교사는 누군지 학년 주임 선생님이 끼치는 영향이 참 커요. 그 학년 전체의 분위기와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학년 주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모르고 지났어. 1년에 학부모 간 다음에 2번 하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에게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어떤지 이건 부모님이 이제 챙겨야 될 일이죠. 어떤 분인지 도대체 몰라.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느 교구에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건 왜 알아봐야 될까? 선생님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쳐요?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잘 견뎌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그걸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보고 배우게 된다든가 아니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맥 빠져 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면 주일날 와갖고 학생들하고 만나고 어린이들과 만났을 때도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가갖고 힘 빠져서 와요. 또 가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도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교사가 부족한지는 아는지, 교사 부족하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쵸?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근데 지금 어저께도 오늘 오전에도 집사님들하고 각 부서 부장님들하고 의논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부족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꾸 그만두게 되고 어떤 사정이 생기고 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자, 그리고 3페이지 가시죠. 좀 빨리 가겠습니다. 긍정적인 영계 교육의 실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분반도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실제 저 좀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거쳐서 자라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말씀 나만 들으러 왔는지 내 자녀를 옆에 앉혀놓고 들은 적이 있는지 전도 집회 때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다른 전도하는 분이 없을 때 옆에 내 자녀를 앉혀두고 같이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지 어렸을 적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돼요. 교사가 다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예? 그 중요성을 자꾸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전도 집회 때 같이 참석해주고 말씀도 같이 듣게 해주고 예.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친구들 차로도 데려다주고 또 이런 돕는 일도 하고요. 자기가 전도하면요. 그러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근데 애가 전도한다 그러면 그냥 잘해봐.
그건 진짜 속상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도와줘야 돼요. 애들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 학생들도 자라는 과정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교회학교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연계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을 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자랐는지 몰라요. 가정 환경이 어떤지 몰라요.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몰라요. 얘가 지금 이런 얘기를 분반 시간에 하는데 저 얘기가 왜 얘기를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지 그걸 모르고 당장에 그 얘기했던 것에 대한 결과만을 갖고 얘기했던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선생님께 대해서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건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2시간 갖고 그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전화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짬짬이 만난다고 해도 그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누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까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학생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일요일에 분반에 참여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부모님은요 교회 학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좀 보세요. 네, 이제 깨셔야 되는데 전에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학부모 간담회 때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분반에 앉아갖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누구 엄마예요. 근데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이제. 우리 반에 그런 애 없는데. 어머니, 저희 반 아닌데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깨야 돼요. 자, 이제 깍지 한번 끼죠. 깍지 한번 끼시고, 네. 쭉 미세요. 쭉 앞으로 쭉 미세요. 예.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죠. 오른쪽으로. 이 시간이요. 대답하기도 귀찮고, 말씀 듣기도 힘들고, 이제 반대로 돌렸어요. 예, 완전히 이제 뒤로 제끼실까봐요. 예. 어디까지 했어요? 네? 저희 반 아니에요. 예, 들으셨군요. 저희 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반 아니니까 이제 찾아줘야 되잖아요. 애가 엄마한테 자기 반을 잘못 얘기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갖고 학년 주임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주임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오신 분들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고 있고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임 선생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잖아. 그 학년에 그런 애가 없어. 그 반에 없는 게 아니라 학년에 없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주일날 저하고 같이 와요. 교육원 입구에서 헤어지고 끝나면 다시 만나요. 매주. 근데 애는 학년에 명단도 없어, 걔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대부분의 학년 주임 선생님들은 고1에 이 일을 맡게 되고 중2를 맡게 되고 1학년을 맡게 되면 그 부서가 중등부 졸업할 때까지 그 학년을 대부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학생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필요한 그것을 그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대부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얘는 중등부부터 없었던 거예요. 올라올 때 명단이 없어서 고1에 올라올 때부터. 중등부 또 내려가서 추적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제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전화해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다
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고,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예? 학부모 간담회 때 와가지고 놀란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어머니 잘못만이에요? 선생님들도 잘못했어요. 물론 전화도 하고 처음엔 노력을 했겠죠. 예? 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그 한 명, 그 하나의 예? 아니 안 오는 애가 아니라 주일날 와요. 교육원 앞에서 입구에서 헤어졌다가 말씀 끝나면 만나. 그리고 집에 같이 가. 걔는 그럼 그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어디 간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와가지고 좋지도 않은데 예.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알고선 정말 저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뭐 하는 건가 지금. 안 오는 아이들도 아니고 왔는데도 제대로 못 챙겨지고 있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애들이요 왔다가요 뒷문으로 나가요. 그리고 학년 올라가니까 몇 반이에요. 담임선생님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반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친구들 있잖아요. 계속 자라온 친구들. 몇 반 담임선생님 누구야? 그래놓고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는 누가 담임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오는데 부모님은 전화할 생각도 안 하고 선생님은 아예 명단이 없으니까 전화를 안 하고. 학부모 간담회 때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문제를 교사만 고민할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만 고민할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돼. 같이 교제하고. 그게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세우자고요. 한 명씩 붙잡아야죠.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부모님들은 없어.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이런데 와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만들고. 이게요.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되어지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주면 그러면 그것이 잘 박힌 모처럼 그 아이가 말씀 가운데 점점 예,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거예요. 근데 이걸 교사들이 또 부모님들이 예, 협력하지 못하고 먼저 챙길 수도 있는데 놓쳐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과 이런 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같이 교제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할까? 첫 번째, 정보 교환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이건 부모님과 교사가 먼저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전화로 교제한다던가 신방한다던가 간담회 또 참석하시게 하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일이나 그 학년 그 아이의 일입니다. 그 일에 부모님들이 동참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배려하고 또 도와드리는 것은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정보나 또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하고 잘 교제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아이에게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이기도 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그리고 선생님은 부모님이 그 아이가 부모님하고 충분히 교제하고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따라가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이걸 깨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너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게 부모야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가 그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도 교사가 해야 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부터 바르게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지속적인 학생 교육으로 신앙을 유지하도록, 이건 훈련에 관련된 얘기예요. 학생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계속 챙겨주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5번 보세요. 4페이지에. 정교사는 누구라고요? 정교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평생에 그 아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장 큰 책임을 지신 분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요, 보조교사예요. 몇 년, 길면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15년이잖아요. 그 학생들을 그때까지 다 가르쳐도 15년 이상 못 가르쳐요. 그리고 부모님을 참여하실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초대하고 또 같이 동참케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F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방입니다. 신방. 이 신방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땡똥하고 들어가는 게 신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연초에 학년이 바뀌고 나서 그 학생을 빨리 알고 그 학생하고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집에 가서 그 학생의 생활의 공간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선생님 집에 분반 학생들을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학생들 집을 찾아가는 가정 방문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요. 우리 이 신방은 이사야서 3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5절은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허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실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 이게 3절 4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실제 여기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여 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격려하고 자꾸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가정 방문 신방, 거기 1번에 신방의 정의가 뭐냐 하면 교제하기 위하여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친숙해지다. 방문해서 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친숙해지고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돌아보고 권고하고, 그리고
어떤 이 돌아보는, 그래서 순수한 방문을 갖고 순수한 방문을 하는 것도 이런 신방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3번, 5페이지 3번 보시죠.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말씀들을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꼭 옆에 빈칸에 또 요약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신방이 왜 필요하냐? 학생의 생활과 생각을 부모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학생에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나눔으로써 부모와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면 첫째, 형제자매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격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보면 그 가정 환경을 알게 되어지고 형제자매를, 그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성과 의식 구조, 그리고 어떤 건강 상태나 교우 관계나 어떤 그 가정의 특이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또 특히 선생님을 집으로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신방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 또 가정에도 가보고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기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런 신앙을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실제 그런 일도 많고요. 그리고 신방의 방법을 보면 직접 자신이, 임원들이 또 선생님이 찾아가는 그런 신방도 있고, 또 전도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가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인 신방은 편지나 엽서, 문병, 또 이런 신방들을 본인이 직접 가진 않지만 이런 것을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5번, 이걸 좀 잘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갈 때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또 댁에 가서 교제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지 될 내용도 거기 있는데, 5번에 신방하기 전에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전화로 부모님들과 먼저 약속을 잡아야 돼요. 언제쯤 갔으면 좋을까요? 통보하지 말고, 제가 언제 신방 가려는데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쯤 신방 했으면 좋을까요? 언제가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교제 가운데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그런 패션 스타처럼 좀 이렇게 멋있게 그러지 말고 단정하게. 예? 그리고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은 피해야 돼요. 꼭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려고 밥상 차려놨는데 전화 와가지고 온다 그러면 오라 그래야 돼요? 말라 그래야 돼요? 어쩜 좋아요. 글쎄, 피곤해서. 밥상 다 차려놨는데 문 앞에 왔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식사 시간은 피해야 돼요. 약속을 잡더라도 그 식사할 시간을 잡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밥 달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은 피해서. 예? 그리고 쉬어야 될 때,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도 피해서. 그 시간에 자야 하는데 가갖고 피곤하게 하면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 없죠. 그리고 간단한 선물과, 그리고 아주 선생님들이 그 안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먼저
좀 정해놓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고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입니다, 바탕이. 예? 노크하고 또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사람, 분명 그 학생을 가르치는 거 맞죠? 부모님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갖고 부모님까지 가르치려고 막 아유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이러고 설명하면 안 돼. 거기에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교제하고 들으세요. 많이 듣고 오세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 만나되 내용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야.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아버지고 친구 동생이 분반 학생이야. 맨날 누구야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그날은 뭘로 간 거야? 큰애 친구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작은애 분반 교사로 온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부모님들이 또 이해해 주셔야지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시는 분들도 선생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그리고 교재 여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부모님들의 성격 및 가정 환경 등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각 부모의 상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방 갈 때 학생에게 혹시 선생님이 알아야 될 거 있을까? 그러면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이러고 얘기합니다. 먼저 좀 들어보고 준비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 중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시간 또는 상황이 교제가 가능한지 미리 교제하는 그래서 그 시간을 마련해 놓고 가는 게 좋겠고요.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것을 부모가 느껴야 돼요. 신방을 갔다 왔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간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끔 같이 돕는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막 그러는 분들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갔다가만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교제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교사의 직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고자 하며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와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는 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학생 각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방문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선생님이 얘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리고 성경을 평상시 읽혀보면 알거든요. 분반 시간에 그 성경 읽게 해요.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럼 평상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나거든요. 평상시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읽어보면 알아. 읽혀보면. 단어가 이게 자꾸 두 단어 건너뛰면서 막 그냥 탁탁 끊어지고 평상시 이게 잘 안 읽는 거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협조를 구할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꼭 지켜야 돼. 그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활동과 교제에 대해서 설명할 뭐를 준비하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신방 오는데 우리 아이의 상황을 교제하려고 왔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왔구나 라는 걸 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어가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부모님과 교제하는 내용들은 그런 비밀의 내용들도 부모님이 하실 때 있어요. 그건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하는 걸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의 끝은 긍정적으로 끝나야 돼요. 예? 그리고 교제할 때, 부모님들과 교제할 때 유의하셔야 될 내용이 가능한 한 실제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용어는 이건 도우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엔 선생님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텐데 뭐.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몇 년 하잖아요. 부모님 그 아이에 대해서 평생 하는데 다른 학생이나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말은 삼가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구역이 같은 부모님은 다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방을 우리 분반 애가 구역 같아. 얘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근데 신방 가서 얘 얘기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구역 모임 때 그 간증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안 해야 돼요. 얘기를, 그 아이에 대한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비밀을 지켜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학생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장담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쵸? 그리고 다른 학생의 장점을 빗대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믿음이 가고 마음이 편한 학부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일지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불만이나 가정의 애경사를 늘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자기 얘기하고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감정이 교사 자신의 감정과 다를지라도 부모님의 감정을 수용해 주세요.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들어주러. 그리고 교제하는 도중에 교육적인 어떤 그런 전문 용어나 아니면 또 학생을 다루고 학생들을 어떤 지도하는 방법을 부모님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기본적인 상황으로 아이의 마음에 갖고 있어요. 부모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행동 계획을 제안하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얘가 어떤 이게 있어요.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 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이 아이가 교회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의 분반 안에서 요즘에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나면 선생님들이 당황을 해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까? 그 자리에서도 교제를 좀 하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제안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은 돌아와서 주임 선생님하고 교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방을 갈 때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도 막 가. 그럼 좋은 인상을 못 줍니다. 막 지쳐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막 눈은 자꾸 감기지 피곤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약속은 미리 잡아놨는데 그날 그 댁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부모님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해서 다른 날을 잡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교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 신방 갔는데 무슨 내용을 살펴보고 올 겁니까? 아까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부모님과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오셔야 돼요. 협력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파악하고 오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부모님이 이 의사소통을 하는, 교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원만한가 하는 부분도 보고 오셔야 해요.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오시고, 아주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가서 보면 알거든요. 좀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비밀 보장의 한계와 동의를 얻고 교제한 내용은 학생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걸 또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부모님들과만 교제해야지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같이 협력할 것도 거기에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오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요. 오래 하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방을 1시간, 2시간 하고 왔어요. 이렇게 오래 잡지 마세요. 길게 있다 오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도, 그러니까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할 말도 못하고 뭘 챙겼는지도 모르고 왔다만 가, 이제. 다음에 잘하리라 그러고 올 텐데, 다음에 또 못 가, 이제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내가 어떤 걸 보고 올란다. 교제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사전에 교제하고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하죠. 그리고 갈 때 아까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세요. 드링크라도. 그건 학년에서 또 지원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 꼭 해서 무엇인가라도 사서 들고, 그리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전화로 통화를 먼저 하신 상태고, 날짜도 다 잡고 했으니까 교제를 먼저 하셨겠지만, 집에 가면 부모님들과 교제할 때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언제 구원받았고, 또 어디서 살고 있고, 상황은 어떻고, 이런 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교제할 때 거실에서, 제일 이제 거실이 좁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방이나 뭐 이렇게 돼서 하겠죠.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교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딜 가야 될까요? 아이의 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선생님이 되게 신방 가서 보고 있는 상황은 그 집의 제일 깨끗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네? 그 학생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온다는 것도 미리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게 제일 깨끗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걸 보시라고요. 그리고 학생의 방에 갔을 때 제일 가서 볼 게 컴퓨터 어딨나, 거실에 공용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애 방에 있는지 이것도 봐야 하고, 그리고 실제 학생 방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아이가 보고 있는 책, 어떤 책들이 있고 또 어떤 걸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상 정리된 거 보면 압니다. 그리고 서랍도 벌컥 열지 말고, 열어봐도 되겠냐? 동의를 구하고,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있나 보자 그러고 열지 마시고, 열어봐야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됩니다. 예. 뭐 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거 다 글리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상태가 제일 깨끗한 상태라니까요. 예. 그리고 책도 어떤 책들을 보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학생과만 교제할 때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제하고 성경 집에서 보는, 그리고 아이의 성경을 보세요. 꼭 분반 시간에도 보지만 성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이, 선생님들도 그래요. 성경 잘 안 보고 그냥 주일날만 잠깐 들고 다니는 분들 성경 보면 쫙 구겨져 있어요. 가방에 그냥 막 처박아 놔가지고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쫙 펴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잘 기록하려 하고 정말 아끼고 있는지, 예? 잘 보세요. 아이의 성경을 보고 오세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과의 교제는 어떤지, 그리고 정말 집에 가서 그 방에서 교제하면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서도 명심해야 할 건 설교하지 마세요. 바꿔놓으려고 하지 말고 듣고 와요. 듣고. 아이의 얘기를, 질문할 거리를 먼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간증도 들어보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아, 그러니.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집에도 초대하고. 그래서 같이 분반 수련회도 선생님 댁에서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장소에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학생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 옷장에 옷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찔러 놓지는 않았는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오세요. 그리고 좀 더 친밀하다 보면 가방도 좀 보자고 그럴 텐데요. 가방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보면 알잖아요. 학교 가는 가방 어떤 거니, 학교 들고 다니는 가방, 그것도 좀 보고 오고, 그 속에 또 어떻게 정리가 잘 돼 있는지, 온갖 쓰레기통 대신 쓰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보고 하나씩 보면요, 아이가 내가 뭘 챙겨야 되는구나, 다음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교회에서 또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저 좀 보시죠. 교사, 참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봉사입니다. 영혼에 대해, 그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이건 누구 보여주려고 그럴 분들도 없고 그러려고 안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각오하고 따라가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많습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그럴 수도 없고, 분명히 이 교사의 봉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먼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계획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목표가 뭐였다고요? 우리 교육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은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게 전부예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적표 안 갖고 갑니다. 예. 학교에서 받았던 성적표, 또 살아왔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실제 그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한 곳만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요.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제 맡기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도 맡기셨고 19절에는 화목케 하는 무엇도 부탁하셨어요? 말씀도 부탁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함께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 일을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 더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 흑암이 점점 깊어지고 죄가 점점 깊어지는 시대에 살아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밤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시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악이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 또 교회의 여러 봉사의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우리 학생들 마음에 심는 사람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이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정말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을 겸손되이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사의 마음이어야 하고, 이 일은 혼자 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학년에 또 같은 봉사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고, 그 아이들의 가정에 또 그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동역자로 삼고 같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한 사람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하나씩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의 중요성을 저희들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 겸손되이 행하는 지혜와 또 능력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겸손되이 행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